제목은 내가 주는 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물, 그 생명의 물을 온전히 받으시고 받아 마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합시다. 은혜 받을 준비합시다. 복 받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복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준비를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에는 모습이 특징이 뭔가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어. 그리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만 보면 머리털에 나 있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 잡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받으면 되지 다음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국에 탁월한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탁월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시고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이 목사님이십니다. 캠벨 모르간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신학생들이라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이 목사님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 일을 하다 보면 신경 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경 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목사님도 그러셨는가 봅니다. 특별히 영국의 3대 설교가 가운데 하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런 목회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유일하게 기쁨을 얻는 또 소소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있는가? 일을 다 마쳐놓고 퇴근하는 길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영국 런던에 있는 이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그 길을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거니는 것,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캠벨 목사님의 그 소소한 기쁨을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많은 부교역자들이 꺼려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 새벽 4시에 출근을 하여서 물론 중간에 밥을 먹으려고 잠깐 들어가는 시간도 있었지만 퇴근하는 시간이 11시였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4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한다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11시에 퇴근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지쳐서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이 딸이 안 자고 있어요. 코 찔찔 흘렸던 그 딸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그 코 흘리는 그 얼굴로 제 오른쪽 다리에 딱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막 천근만근인데 다리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고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끔씩 귀찮기도 하니까 떨어져라고 다리를 막 흔들어도 어찌나 잘 올라탔는지 떨어지지를 않아. 그런데 코는 제 바지에 다 묻혀놔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 코 찌찌리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면
나와보지도 않아. 예, 아빠에 대해서 지금 사춘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는 다 짐승이야. 막 이렇게 되어져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아무튼 이 캠벨 목사님도 그러셨는가 봐요. 지친 어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랑하는 딸과 함께 손을 잡고 이 하이드 파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딸이 충격 선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빠, 이제부터 아빠랑 산책 안 할래요. 딱 선언하는 거예요. 당분간은 아빠랑 산책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매몰차게 이야기하는지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너 무슨 일 있냐? 아빠가 너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있냐? 말해봐라. 막 이야기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무슨 이유냐? 말 못해요. 아무튼 내일부터 아빠랑 이제 산책 못 할 줄 아세요. 그러더니 정말 그 다음날 되니까 같이 산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쓸쓸히 이 하이드파크를 걸어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도 알 수 없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그 딸이 왜 아빠랑 산책을 안 하겠다고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언제 알게 되어졌는가? 성탄절 아침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되어니까 그 딸이요 무언가를 손에 들고 이 캠벨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하면서 선물을 놓더라는 거예요. 무슨 선물인가 봤더니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를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손 시렵지 말라고 제가 장갑을 털실로 이렇게 짰어요 하면서 자기가 짰던 그 털장갑을 선물로 내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딸 계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 딸이 그 찔찔이가 장갑을 짜가지고 주니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얼마나 기쁜지 그 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렇게 나를 생각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딸 때문에 내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가장 즐거워하고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 줄 아냐? 우리 딸이 나에게 이렇게 털장갑을 짜준 것도 물론 좋은 선물이지만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을 마쳐놓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거닐면서 걸어가는 것, 손잡고 걸어가는 그 산책이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선물이란다. 내일부터는 나랑 같이 예전과 같이 그 산책길을 걸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캠벨 목사님의 마음이 실은 우리 모두 아버지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캠벨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그렇죠, 그 성공장을 하나님께 들고 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놓치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후에 새가족 행사가 있고 또 이 예배 후에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봉사들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어떻게 치를까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차량 봉사하면서 어떻게 차량 봉사를 할까? 주방 봉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그 주방 봉사를 잘 감당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감당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도 여러분 이 시간에만큼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셨다. 유대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떠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곳에 시기, 질투, 갈등, 유혹의 장소가 펼쳐지니까 여러분 그 장소를 우리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그 갈등, 그 유혹에 우리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곡기를 다 끊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장소이지요. 여러분, 곡기를 다 끊고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사람은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약함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함을 기가 막히게 사탄 마귀가 알아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그 부위를 찾아서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주야를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유혹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수련회가 없고 저희 때는 저희 교회는 특별히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 중고등부 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첫째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딱 지목하여서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국아, 너 3일 동안 금식해라 하면서 저를만 딱 집어가지고 3일을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면서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배가 안 고팠어. 그런데 금식하라고 하면서 금식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배가 고파. 금식을 해봤어야 알지. 얼마나 그냥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요, 금식하라고 했던 시간이 때마침 또 저녁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녁 그 냄새가 어쩌면 그렇게 제 콧구멍으로 잘 들어오는지 그냥 냄새만으로도 어떤 반찬인지 다 알겠어.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어서 아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밥 냄새가 안 나는 곳이 어딘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조그마한 야산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곳까지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거기까지 가면 밥 냄새가 안 올라오겠다. 그러면 좀 참을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여서 제가 그 밥 냄새 안 나는 저 야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기도원에 같이 갔던 제 친구가 있어요. 이름도 안 까먹어. 이성길. 이성길이라는 아이가요, 밥을 받아가지고 식판을 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길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넌 내가 금식하는 거 아는데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는데 친구가 금식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밥을 주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요, 금식하는 내내 제 앞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야, 그 이름 아직도 못 잊어먹어. 이성길. 예, 아무튼 저는 3일밖에 금식을 안 했지만 여러분, 이 3일 금식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그렇죠,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존재의 사탄이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인 척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니까 무엇이 가장 문제인 줄 알고 딱 그것을 붙잡고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사탄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예수님의 연약함을 그냥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돌 하나를 갖다 놓고 김 집사,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보시오 라고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은 유혹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금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와서 돌을 들고 와서 김 집사, 이거 돌을 떡덩이 되게 해보세요 라고 사단 마귀가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유혹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받는다고 하신 분이 계셔. 참 이상한 분이셔. 여러분, 금식하는 저에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을 변화시켜서 떡덩이 되게 해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요, 그 이야기에 전혀 유혹받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그런 말로 나를 꿰린다 할더라도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유혹이 될 수 있지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셨던 이유는 유혹에 넘어갈까 봐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온을 보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우리도 어느새 믿음의 장성한 분량, 또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계속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시험의 장에 놓여져 있게 되어졌을 때 시험의 장에, 유혹의 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볼 수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차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하면서 눈치 뻔낼 수 있어요. 내 옷자락도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 옷을 그곳에 버려두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박차고 떠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 과감히 우리 예수님처럼 박차고 떠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음을 깨우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은 말씀입니까? 이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기 전에는 저도 잘 깨우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얼마나 귀하면 이 성경책에 이 괄호까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돋보이게 만들어 주셨을까? 무릎을 치면서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기의 죄가 탄로나는 거지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오는지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죄 씻음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죄 씻음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들어보니까 막 물 위를 막 걸으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시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되어지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왕에 세례 받는다고 한다면 저렇게 능력 많은 사람에게 세례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예수님께로 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순수한 그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례라 마치 어떤 유명한 가수의 사인 받는 것처럼 변질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왕에 사인을 받는 거라면 조영남에게 사인 받는 것보다는 조용필에게 사인 받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서 우르르 조용필에게 몰려가더라. 무명의 가수에게 사인 받는 것보다 그래도 임영웅 같은 사람에게 사인 받는 것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르르 임영웅에게 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세례 받느냐 그것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느냐? 나 예수에게 세례 받았다. 내가 세례 받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눈먼 이를 막 눈뜨게 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의 분이셔 하면서 세례가 누가 줬느냐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의 본질은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물속에서 다 죽고 이제 물에서 나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받은 이 본질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이것에만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세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시게 되어지면 또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또 이야기할 거거든요. 너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느냐?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준 사람이야 하면서 그것 가지고 세례가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외면한 채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논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룡에서 제일 큰 교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아냐? 우리 교회 성도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하면서 성도 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수백억이다 하면서 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 교회인 줄 아냐 하면서 자기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부지가 10,000평이다, 20,000평이다 하면서 교회 부지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교회 10,000평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그 속에 연예인 다니는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재정이 막 수백억이고 여러분 성도 수가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하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교회를 논하라 그러면 그것만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가장 큰가, 어느 교회가 성도가 많이 있는가, 온전히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르르 거기로 몰려가. 보니까 저 교회는 엄청난 큰 건물, 세련된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건물 바라보면서 우르르 거기로 몰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진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도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세상에서 죄악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임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전의 나의 모습은 온전히 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진짜 교회의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 교회를 출석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체험하여서 내가 얼마나 거듭나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그 큰 교회 다니고 있어, 내가 그 교회 지금 출석하고 그 교회 권사야, 내가 그 교회 안수집사야, 장로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에 비본질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설교도 그런 것이지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매일마다 저 분당에 있는 그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늘 듣고 있는 사람이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저요 그 목사님 아시죠? 예,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늘 듣고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설교는요, 아니 진짜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비록 어법도 틀리고 문맥도 잘 안 맞고 보면 뻔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 설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노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도 않아. 여러분, 그저 유명한 설교 들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록 부족한 설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 그저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요즘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는 너무너무 민감한데, 진짜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 진짜 본질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주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는 세례를 받고 이전의 내 모습은 온전히 다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내 마음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증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